오늘 성경 말씀은요, 짧은 세 구절인데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죠?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네요. 다 어떤 신분이죠?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자녀예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분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자녀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주시는 명령인 거죠. 보시는 저 PPT 화면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화면을 인간 관계이자 모든 관계의 토대가 무슨 관계냐?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 뭐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 그게 모든 삶 속의 관계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가지 명령을 지키라고 10계명을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고 명령해 주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명령해 주신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인간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모 자식 관계 어떤 관계냐면 놀랍게도 다음 화면을 또 PPT를 띄워드렸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존재하겠죠. 부모는 자식을 생존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있죠.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의존하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에베소서만 해도 여러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부부관계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어느 누구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데 이것 또한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히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한쪽에서 일방적인 관계예요. 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용돈 주죠, 학원 학교 갈 때 픽업해주죠, 좋은 곳 있으면 다 데리고 가죠. 이런 관계가 생각나는 관계가 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저기 지금 화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명령이 사실 하나님께도 대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가 순종하라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보다 먼저 쓰여진 구약시대 성경책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세상에나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경외하래요.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존경심을 넘어서. 자,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곳곳에 쓰이지만 사실 딱 한 분에게 쓰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이 경외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허용해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경외하라고, 그것도 구약시대의 레위기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외하라고까지 구약시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신약시대 보니까 순종, 공경,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까 그 단어 경외까지,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얘기하면 저 순종과 공경과 경외를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명령이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붙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동사를 찾아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신약시대 보면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또 들어가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연관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붙어 있어요. 아하, 레위기 19장 3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거기 칼라로 예쁘게 프린트 해드렸죠? 그 제가 PPT 어렵사리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자,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세 번째,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네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예요. 자, 아까 레위기 19장 아까 읽었었던 말씀 3절에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런데 10계명 보니까 똑같이 4계명에 있지요. 그 다음 인간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명령이 5계명인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레위기 19장 3절에 있었던 말씀이 순서는 바뀌었지만 10계명에 4계명과 5계명에 같이 붙어서 소개되고 있구나.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 진짜 신묘막측하시구나. 그냥 허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자, 이것이 왜 붙어 있을까요? 잘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뭐뭐 말라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개의 명령에서만 뭐뭐 하라예요. 그게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하라예요. 근데 나머지 8개 명령은 뭐라고요? 말라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도 기억하자고요. 이유가 있겠죠.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다른 말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명령에는 없는 부연 설명이 붙어있는 명령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4계명과 5계명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다른 명령들은 깔끔하게 저렇게 말하고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앞에 부연 설명이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실어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어떤 부연 설명이 앞에 있는지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예요. 자, 이게 지금 과거 시제일까요? 현재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명령한 대로예요. 그러면 지금 명령한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0계명이란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하나님께 새롭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8계명,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명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구나. 이게 차이점이구나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거룩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렇죠? 장소를 구별하여서, 물질을 구별하여서,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구나. 아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요? 구별된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구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또 구별이 됩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서 다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내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도 소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공경하래요.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베소서 말씀 6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존경할 만할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 부모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가 다 인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옆집 부모가 아닙니다. 내 친구의 부모도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명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적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옆에
이것은 시한부 명령입니다. 시한부 명령이에요. 유일하게, 왜냐하면 공경해야 될 내 부모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시한부 명령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지키며 준행해야 될 명령들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케 하려면 안 되겠죠.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살인해서는 안 되겠죠. 간음해서도 안 되겠죠. 이웃을 탐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시한적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겠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장모님께도 제가 연락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제 장인어른께 전화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늘 우리 바운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 손주들 위해, 바운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시한적 명령임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명령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적힌 동사를 잘 눈여겨 보십시오. 어떻게 하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가 성품이 어떻든 간에, 부모가 실수할 수도 있든 간에 그 부모에게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경하래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앞에 적어놨죠. 순종은요,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액션이에요. 이건 doing이에요. 뭔가를 하는 외적인 어떤 행동이 같이 수반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내가 갖는 게 공경이에요. 공경은 마음의 상태이고 순종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일단 마음이, 그렇죠? 일단 마음이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하고 공경을 하고 그래야 뭔가를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순서상.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놀랍게도 오늘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뭐가 먼저냐면 순종하라가 먼저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예요. 근데 공경하라는 앞에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앞에 수식어가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근데 자막을 제가 준비했죠? 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의 문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부모님의 말씀 반드시 다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위배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못된 교리를 강조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노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라. 밥을 잘 챙겨 먹어라. 그렇죠? 숙제 밀리지 말아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세상이 막 망하는 징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길어서 여기 다 실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막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부모를 거역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세상의 말세가 어떤 징조가 나타난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세상이 망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나의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대요. 우리말로 바꾸면 순종하죠, 공경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뒤에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보상이 6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보상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계명, 다른 계명들이 많이 쭉 있지만 인간관계 계명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어떤 보상을 내가 해줄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뒤에 보상이 붙어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뒤에 이 보상을 붙여주셨을까요? 살인 안 했어요? 어떤 축복 없어요. 어떤 복이 없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어떤 복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 뒤에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왜 붙여주셨을까? 그만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부모만큼 사랑하지 않죠. 당연하겠죠. 부모만큼 아끼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뒤에 근거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들처럼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막 갓 입학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이때쯤이었네. 딱 그 대천 해수욕장으로 MT를 떠난 거예요.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를 들어갔잖아요. 농구 동아리. 근데 세상에 얼마나 선배들하고 같이 친구들 가서 노는 게 재밌는지, 토요일 아침에 뭘 타고 갔냐면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장항선,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게 비둘기호입니다. 기억나세요? 비둘기호?
통일은 무궁화도 지금 없어졌지만 이 비둘기호 저거를 제가 어떻게 탔냐면 맨 뒤에 끝에 가가지고 저 끝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거기에 같이 둘이 껴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 거꾸로 바라보면서 노래를 고래고래 막 부르면서 갔어요. 그 생각이 나.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신나게 지리탕 같이 놀다가 저녁 늦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잔머리를 구린 거죠. 토요일 날 갔으니까 그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제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죠? 목사님이셨죠. 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민생민영이 잘 들어. 아우 이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여기 MT 왔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다고. 제가 여기서 같이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부모님께 전화로 예배 잘 드렸다고 내가 딱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다가 어머니가 말씀한 아버지한테 참 말을 못하겠고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요. 영만아 예배가 최우선이야. 아빠 안 자고 기다리신대. 막차 타고 빨리 올라와.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끊겼어. 그때 뭐 핸드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저의 그 첫 MT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천에서 진짜 막차를 간신히 타가지고 영등포역에서 딱 내렸어요. 비둘기 타고 똑같이 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착오를 한 게 뭐냐면 막차 비용만 딱 있고 영등포역에서 역곡까지 가야 되는 전철비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돈이 없으니까 전화 핸드폰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중전화 박스 앞에 가가지고 그냥 서서 기다렸어. 누군가가 50원을 남겨놓고 가리라. 전화통화하다가 50원 분명히 남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했는데 진짜 50원을 남기고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전화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등포역에 지금 12시 넘어서 와 있는데 차가 없다. 지금 돈이 없다. 그랬더니 진짜 부모님이요. 20분도 채 안 걸려. 역곡에서 영등포까지 2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저 언덕 넘어 기아 블랑블랑 그 차가 있어요. 기아 블랑블랑 차. 기아 그거 타고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시는지 제가 그것을 타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은 빼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은 시한부 명령입니다. 내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공경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